자, 오늘 특강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에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혹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지, 혹 용서를 할 수 있으면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큰 관심이고 사도 베드로도 아마 그것이 관심이었던 것 같아서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더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는 한없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웠으며 오늘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아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더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배우고 또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근데 이게 그냥 70번씩 7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7번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70번씩 7번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7번 하고 70번씩 7번이니까 다 하면 7번에다가 77은 49, 490번이잖아요. 그럼 497번을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계산 방법이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앞에 베드로가 물으면 7번은 빼버리고 아예 77은 49만을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주님께 물으니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요. 70번씩 7번이니까 아마 490번 용서를 해주라.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하든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무한정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 사람들끼리는 용서가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살 권세가 있냐고요.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물론 이제 무슨 나에게 뭘 잘못한 사람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나 묻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을 수 없고요. 누구의 죄든 오직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너의 죄를, 즉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지를 전하면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고요. 받지 않으면 그냥 그 죄가 버려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고요. 하물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차가 와서 나를 받았는데 뭐 상처가 없어서 내 차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됐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용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싸대기를 한 대 맞았는데 뭐 크게 상처가 안 났으면 그냥 내가 한 대 맞은 걸로 칠 테니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는 용서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계명을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먼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가찬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그 18장에 넘어가면 또 18장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고 풀린다는 이 말은 벌써 이제 이미 전에 특강 시간에 했어요. 땅에서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해 줬는데, 예수님이 사해 줬는데도 안 믿으면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전해 줬는데도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곧 가진 자만이 열 수가 있고요.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7번 혹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다 용서해 주는데 네가 다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웬만한 것도 용서가 안 돼서 요즘은 그냥 슬쩍 스크래치 났는데 자서 자빠지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고 또 보험금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웬만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타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나를 툭 쳤는데 아무리 다친 데도 없어요. 타박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지고 병원에 가서 다쳤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진단서 끊고 보험 청구를 해요. 이게 이 사람은 자기를 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다쳤는데 내 보험에서 이렇게 타가냐. 내 돈 안 냈는데 내 보험에서 가져갔으니까 나한테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건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7번 혹은 70번씩 7번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말하자면 이 앞부분의 얘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2와 3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나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 나와 말을 하느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많이 나의 그리고 그를 떠나 있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고요. 본래 헬라어에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를 떠남이 있어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7번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때 그에게 들어와서 베드로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는데 주님 얼마나 많이 해요? 종종이라고 됐는데요. 얼마나 많이 하마르티아 죄를 나를 against 나를 향하여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내가 떠나야 하는데 그를 얼마까지 7번까지 떠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피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피엠이는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주님이 나의 죄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묻는데요. 이 말이 베드로가 왜 7번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미 원고를 받았는데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원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왜 7번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선택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온 세상의 교회가 베드로는 왜 7번을 택했는지 몰라요. 아, 럭키 7이니까 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7은 뭐 좋은 숫자니까 안식의 숫자니까 그렇게 택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좋은 숫자니까 7을 택해서 물어본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도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본디 천한 무식한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이 대제사장들이고요. 그 베드로는 그런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부 아니라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무슨 똥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우디가 뭐 아무런 일을 해도 허다못해 거지 생활을 해도 대개는 율법을 조금씩 알아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율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달고 산다는 얘기는 계명을 달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달고 살아온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깨고 말고 듣고 깨달을 때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모르겠냐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 어떤 단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그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쫓겨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쫓았는데 무슨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하느님이 가인에게 얘기를 하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케하시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원수 갚는 게 형벌이 아니고요. 원수 갚는 게 7이라는 거예요. 7.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니까 그러면 이 원수 갚는 일이 7이구나. 그러면 그 7번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창세기 4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이제 지금 가인이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보세요. 7번이라는 수의 배경은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고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7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5절에서 베드로는 7이라는 단어를 꺼내와서 그렇게 물어본 거고요. 이 7이 이해가 됐을 때 예수님이 7번, 주님은 7번을 더하고 그 위에 70을 7번을 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22절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그래서 7번을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7번을 하고 그 위에 한 거예요. 하고 그 위에 한 거란 말이죠.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까지가 아니고 또한 그 위에 70배와 그리고 또 7번까지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물어볼 때 몇 번까지 버려두어야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70번씩 7번까지 그렇게 버려두라는 거죠. 먼저 베드로가 7번을 사용한 가인을 위한 하나님의 갚으시는 원한 복수는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그랬죠.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줬어요? 이거 이마에다 도장 꽉 찍어서 이거는 가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뭘 표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에게는 무슨 약속을 한 거냐? 표를 준 거는 뭐냐면 너를 내가 다시 돌이키리라는 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표를 줘서 이스라엘이 멸망 안 되게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땅에다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더 나오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에요.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가인에게 표를 줬잖아요. 누구든지 죽이지 못하게 표를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독일 시대에 독일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어요? 600만 학살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소련이고 어디고 안 간 데가 없이 이 디아스포라가 정말 많이 있어서 가는 데마다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게 7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7 받는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가 7 받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냐면 그런 히틀러나 어떤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오늘날도 보면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맨날 여기 얼마 전에도 뭐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다가 막 디립다 포격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은 뭐 철천지 원수같이 다 지금 뭐 작살을 내는 거잖아요. 작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가인이 막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원한을 갚는 그 원수 갚는 거는 뭐냐?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갚으시는 원하는 그냥 하나님의 복수가 뭐냐면 7이에요. 7. 그럼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갚아주는 걸 7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복수를 하는데 7을 해요. 사실 창세기 4장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가인은 누구인가? 율법의 메인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는 멸망받은 이스라엘에게 7, 메시아 왕국을 주어서 돌이킨다라는 말이 7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또 그러나 율법의 메인자들을 죽이는 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메인자들을 누가 죽입니까? 히틀러가 아니고요.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메인자를 죽였어요? 아니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우월인종이고 유대인들은 열성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열성인자를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고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학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고 갑자기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이 막 가자 지구에 지금 엄청 난리 버거지를 쳐서 아예 거기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놈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히틀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율법의 메인자를 다른 사람들이 죽이는 건 율법에 의한 죽임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메인자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건 누구냐고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를 죽이는 자가 누가 있냐?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있다면 본인밖에는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다이라는 말은 결국 유대 나라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카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르기는 몰라도 이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카탄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에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뭘 주느냐?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카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7배.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면 다 멸해버리고 지옥불에 던지고 막 이러는 게 원수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거는 뭐냐면 7이에요.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갚는 자가 누구냐 이거. 우리는 원수를 갚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럼 가인을 죽이는 자를 벌이 7배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수 갚는 걸 생각하잖아요. 원수를 갚는 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아줄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을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해요? 다 때려 죽이죠. 원수를 갚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내게 범죄한 형제를 버려두는 것은 카탄이 되거나 아니면 메시아 왕국 때까지 버려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느냐? 베드로는 사실 아직은 모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 말이 그래도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7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쓴 거고요. 또 예수님은 그 7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70, 70번씩 7번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서 7을 가져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7이라는 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주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7번을 하고 그러면 가인을 향한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가탄들이 나올 거다라는 그것을 하고 그 위에 더 뿐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70과 7번을 더 버려두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떠나 있으라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떠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하느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700 사람들이 가인의 얘기, 우리말 번역을 보면 가인에 대한 복수는 누가 복수를 해주겠어요?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수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거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라멕을 죽이는 자는 또 70, 라멕을 죽여요. 근데 사람들이 라멕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라멕은 자기는 이제 아이를 죽이고 뭐 이제 소년을 죽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보죠. 자기를 죽이거나 이 라멕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70과 7배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라멕을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70과 7로 갚아주신다는 건데요. 7 더하기 10은 혹은 7 곱하기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7 곱하기 7은 뭐 10은 그래도 70이죠. 70을 말해요. 7은 뭐예요? 이제 7은 안식인데요. 가탄들이 안식을 이루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은 7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그럼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국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다 끝나면 누가 풀려나요? 마귀가 풀려나요. 그러니까 70을 이루고 또 마귀가 풀려나니까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는 건 뭐냐면 또 7이에요. 그래서 라멕의 그 77배라고 하는 그 이 창세기 4장 때 설명을 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된 후에 또 여전히 7안식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메시아 왕국 이후에 둘째 사망, 그 불모돼서 삼키셔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7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였다는 이 말씀은 곧 불모돼서 하나님이 삼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제가 이제 관련 성경을 계시록에서 좀 끌어왔으면 좋을 텐데 이게 라멕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주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베드로도 창세기 4장에서 끌어왔고요. 주님도 창세기 4장에서 끌어다가 세 때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7을 창세기 4장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에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너희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무조건 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죄를 버려두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그냥 무조건 버려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보스는 신명기 32장 35절인데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고 보스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가 이웃집 개똥이 아빠예요? 우리의 원수가 저 옆집에 철수 엄마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귀를 원수 갚는 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느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막 목줄을 끊고 막 치고 막 갈라치고 막 피가 난장하게 이렇게 해서 마귀를 원수 갚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종에서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종에서 자유를 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도 안식,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이 저 이상한 놈이다. 저 마귀가 구원받는다. 이게 세상 교회는 마귀가 구원받는다면 무조건 다 이단이래요. 근데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놈을 하나님이 끊어가지고 이 지옥불에다 던져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끊어서 지옥에 던진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그럼 이제 내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단? 그럼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해요? 쌤, 고르, 쌤이라고 해요. 쌤, 이렇게. 자, 이제 보세요.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자, 이제 보세요.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또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는 세 때에 관한, 세 일에 관한, 세 날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우리가 왜 버려두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느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용서 혹은 버려두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곧바로 그 뒤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는데요. 보세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천국, 그 왕국은 이것의 비유가 된다 그랬는데 어떤 게 비유가 되냐면 사람이에요. 안드로포스. 어떤 안드로포스 왕이에요. 안드로포스 왕이에요. 사람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 사람 왕이 누굴까? 그럼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 왕이 누구냐 그러면 막 헤롯 임금이나 세상의 임금을 다 들이댈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왕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우리 이제 보자고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나라고 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그러면 나는 처음 여호와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나중 여호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왕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게 사람 왕이에요. 그러면 사람 왕이 어떤 걸 할 것이다. 뭘 하는데요? 회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랬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가 꼭 돈으로 계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계산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회계를 하는데 무슨 회계를 하냐면 로고스로 회계를 해요. 로고스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에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가르칠 때 1만 달란트는 무슨 금으로 환산을 하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고 빌 게이츠보다 부자고 오늘날에는 워렌 비츠보다 더 비싼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다 비유하고 자빠졌어. 로고스를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로고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를 회개하는데 금, 돈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 사람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하냐면 로고스를 회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로고스를 회개를 할 때 로고스 말씀을 회개를 하는데 1만 달란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만 달란트, 로고스니까 1만 달란트. 아, 그러면 이거는 로고스니까 말씀이다. 그럼 1만 달란트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 달란트는 금으로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만큼인데 그게 1만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냐. 그럼 로고스가 그만큼 큰 돈이? 예수님이 돈이?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빚을 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돈 빚졌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돈, 우리가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가지고 장사해.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돈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냐? 로고스를 회개하니 달란트는 키카르예요. 키카르. 키카르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키카르를 얘기했고요. 키카르는 떡 조각, 그러니까 레헴이 12조각인데요. 그 조각 하나하나를 키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떡 조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한 조각 떡만 남았다라는 말을 레헴이죠. 레헴. 여기는 키카르예요. 레헴 한 조각이에요. 그럼 12조각 중에 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떡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키카르는 물론 구약에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한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를 회개할 때는 그게 금이 아니라 키카르가 돼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 거예요. 그걸 끝끝내 돈으로 금덩어리로 환산을 하고 있으면 정말 미친 인간인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렇게 열을 내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니까지는 뭐 이렇게 잘나냐.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무수한, 이 많다라는 1만이라는 말은 물론 이 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떡이 막 이 떡 조각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막 다 온갖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킬 수 없는 모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율법을 빚을 졌다라는 얘기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못 깨달으니까 그놈의 율법이 자꾸 커지고 또 커져서 그냥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1만 율법이 된 거잖아요. 그 떡덩이들을 빚을 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율법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그 몸과 그 처와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진 게 뭔가 있어요. 내가 집에 뭐 빌 게이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뭐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자기의 몸과 처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럼 뭐예요? 다 팔아서 자기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자기도 다 팔아. 그래야 그걸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관이 이제
빚을 진 놈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 떨어져서 경배하며,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땅에 떨어져서 경배하며 주여 나 위에 오래 참으소서. 자기 위에 오래 참으소서. 언제까지 오래? 예수 하나님의 참으심은 땅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소서 내가 모두 갚겠나이다 하고 하니 주인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줘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탕감해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다 용서해줬다 안에 빚을 떠났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이게 떠났어요. 이게 참,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죄를 떠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떠났잖아요. 주님이 종의 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형제를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죠? 안 떠나죠. 이제 보세요. 하느님께 돈을, 빚을 탕감해 줬는데요. 하느님께 우리가 돈을 빚었는가? 그게 아니죠. 말씀의 빚, 곧 율법의 빚을 진 거고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떠났어요. 나중 사람 왕,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버려두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빚을 버려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버려둬야 됩니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버려두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버려두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종은 자기에게 백자 내려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런데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그 종이 나가서, 여기 그 종이 나가서 그를 찾아요. 물론 우연히 만났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 의도적으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종된 자, 자기와 함께 같이 종된 자를 찾아서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것을 갚으라고 잡아서 목을 졸랐어요. 목을 졸랐어요. 목을 졸랐어요. 빚을 갚으라고. 빚 갚아.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돈으로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정말 1만 달란트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말해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죄를 탕감받으시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탕감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빚을 줬으니까 그걸 갚으라. 그리고 목을 졸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을 졸랐더니 이 같은 함께 종된 자가 뭐라 하냐면 또 자기가 했던 것이 똑같이 떨어져서 이 빚을 갚겠다고 오래 참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이란 함께 세상에 온 자에게 율법에 의한 빚을 진 자라는 말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떠난 빚을 지지는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는 것은 벌써 버려두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도 탕감받았는데 사람에게 진 빚을 탕감할 수 없다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자기와 함께 종된 자가 자기가 왕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29절에 보면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어떻게 참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달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겠다고 얘기해. 자기가 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똑같이 했으니까 그때 아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허락치를 않아요. 자기와 함께 된 종된 자를 옥에 가두니 그와 함께 종된 자들이 다 알게 되고 크게 슬프게 기노마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걸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그 사정을 다 고하니까 주인이 그거를 이제 듣고
그 주인님이 그를 불러 말을 합니다. 32절에죠.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사신 것처럼 버려두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 형제를 버려둬야 됩니다. 이거는 용서를 못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없으면 내가 사함받은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불러다가 옥에다 다시 가둡니다. 주님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붙이니라.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넘겨주는데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고통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 빚을 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옥에다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옥에 가뒀다라는 것은 철창 감옥이 있어 거기 가둔 게 아니라 그러면 탕감에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자기의 함께 된 종된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요.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그 사실을 인간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 1만 기카로를 나중 사람 왕 곧 여호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는 받았다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대인들이죠. 또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일단의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곧 오늘날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삼가 해를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인데요. 너희가 날과 그리고 달과 그리고 때와 그리고 해를 지키니. 이거 지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우리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기 10절에 11절에 그 말이 나오죠. 자, 이제 우리의 형제의 죄를 얼마나 7번을 버려두면 되느냐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을 더하고 또 70과 7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새 이래를 참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참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7과 77 동안을 버려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오래 기다리심 같이 너희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70번씩 7번이니까 77은 49, 490번을 용서를 하면 용서를 못할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또 분명히 뒷부분에 가서 잘못되는 게 나와요. 490번을 용서해 줬는데 491번째도 또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죽여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 때를 참아야 된다. 세 이래를 참아야 된다.
이거는 주님이 다 데려가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다 참으시는데 우리는 못 참는다. 그러면 네가 하느님보다 더 높으냐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7날, 그러니까 세 이래를 다 참는데 하느님은 참어도 나는 못 참는다. 그런 어떤 병신 같은 인간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용서를 하는데. 제발 성경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 어려운 게 풀어지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지만 항상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이 들리는데요. 이게 들리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뒷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꽝입니다. 꽝이에요.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7번씩 용서를 해주면, 내게 범죄한 형제를 용서해주면 되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더하여 버려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때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또 새겨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